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침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너무나 심하여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몸붙여 살려고 옮겨간 일이 있었다. 이집트 땅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당부하였다. 나는 당신이 정말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하오.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면 당신의 남편이라고 해서 나를 죽이고 당신만 살려둘 것이요. 그러니 나를 오라버리라고 부르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 덕으로 죽음을 면하고 대접도 받을 것이요. 아브람은 이집트에 들어갔다. 이집트인들이 보기에 그의 아내는 정말 아름다웠다. 이집트 왕의 신하들은 그를 보고 왕 앞에 나아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고 아뢰었다. 그리하여 사레는 왕궁으로 불려 들어갔다. 아브람은 그 덕분에 대접을 받고 남종들과 여종들, 양떼와 소떼, 암나귀와 순아귀, 그리고 낙타를 여러 마리 받았다. 그러나 왕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불러들인 벌로 온 가족과 함께 야훼께 무서운 재앙을 받았다. 왕은 아브람을 불러 꾸짖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왜 그를 내 아내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이 여자를 내 누이라고 속여 내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당장 물러가라. 이집트 왕은 부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을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내어 보냈다. 자, 여기가 후손들이 살아가게 될 약속의 땅이라고 응답을 받긴 받았는데, 그런데 영 개운치가 않습니다. 살 곳도 마땅치 않고 게다가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 같으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냥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사는 곳이 먹고 살기 마땅치 않으니 우선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이런 것입니다. 신앙이 좀 있는 사람 같으면 좀 더 신중하게 금식 기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의 여부를 묻고 하겠죠. 어쩌면 아브람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아브람도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전제를 두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아브람과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많지 않나요? 문제가 닥쳐왔는데 기도해도 영 신통치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 남을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결국 고민 끝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풍족한 애굽으로, 즉 이집트로 떠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계산까지 합니다. 내려갔을 경우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이 애굽 놈들, 즉 애굽 사람들은 예쁜 아내를 두고 있는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는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대충 이런 계산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계산을 하는 아브람도 또 그의 아내도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쵸? 근데 허나 어쩝니까? 기도해도 아무 응답은 없고 먹고 살 길은 점점 막막해져 가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애굽, 즉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예상했던 것과 예상치 못했던 두 가지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상했던 것은 역시나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에게 눈독을 들였다는 것과, 예상치 못했던 것은 아내가 애굽 왕의 후처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바람에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아브라함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혜와 지식만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여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에서 적합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정당한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선택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아내는 자신의 이복 누이였기에 꼭 틀린 말은 아니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애굽 왕에게는 큰 피해가 갔지요. 그러나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선택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안전하게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응답 속에서 자신이 내린 선택으로 인해 전혀 예상치 못한 풍족한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그냥 방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응답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면서 만족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 좀 비겁해 보이기는 해도 나름대로 지혜롭고 정당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이제 내가 이쯤에서 개입을 좀 할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도 파탄나지 않고 애굽의 왕도 재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일로 인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거나 방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과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은혜의 결과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거, 그건 아무런 문제 없이 풍족하게 산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닐 겁니다. 문제가 좀 있어도, 좀 가난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거 아닐까요? 그게 사는 재미 아닐까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풍족하기만을 추구한다면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거기엔 천국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재미를 아는 사람,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삶, 그게 바로 이 땅 위의 천국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어떤 삶의 자리든지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이 땅 위의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